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38절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직부흥의 둘째 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어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는 수요 예배를 겸해서 첫 번째 날 재직 부흥회를 가졌는데요. 오늘은 수요일도 아니고 은근히 걱정했는데 역시 재직은 재직이네요. 예. 여러분들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셔서 두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그 신입사원을 뽑는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당신은 자가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막 죽어가는 할머니, 두 번째는 과거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는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당신의 차에는 오직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태울 것인지 선택하시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들도 이 정도 문제야 뭐 다 풀을 수 있겠죠. 생각들이 다 다를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나는 그래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반응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네. 많아요. 이게 박애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아주 따뜻한 공동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없지. 과거에 내 목숨을 살려준 적인 의사를 태우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렇게 손 드신 분들이 있다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들 누가 손 들었는지 잘 지켜보시고 돈을 빌려줘도 저런 분들한테 빌려줘야 돼. 절대 떼먹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난 태우겠다. 한번 좀 용감한 백말탄 기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있다고요. 멋있습니다. 잘하셨어요. 25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 한 명의 젊은이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적어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차의 열쇠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죠. 할머니를 태워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그리고 나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렵니다.
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고 의식 전환, 파라다임 시프트, 자신의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깨어질 때 시원한 걸 느끼거든요. 우리는 내가 고정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려니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안 해본 거, 못한 거, 틀을 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있답니다.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바가지보다 작은 이 뇌의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65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제 38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8년이면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이제 누가 뭐래도 전통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온 틀, 그리고 내가 답습해왔던 어떤 방식에 딱 묶여가지고 그 이상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면 큰일 날 것 같고 난리법석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인간의 전통 같고 그동안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편한 것일 밖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의식전환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고목이 돼버립니다. 고목이. 그런 차원에서 65주년 된 우리 교회나 38년 돼 계속 나이가 들어갈 여러분의 교회나 이 점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전통을 우리가 한번 좀 깨보자. 한번 좀 벗어나서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을 좀 해보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루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 교회 지킨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계속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와야죠. 그러려면 어르신들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만큼 읽어왔지만은 또 틀을 깨보세요. 이게 한국교회 어느 교회든지 과제입니다. 과제. 1, 2, 3, 4다, 사선지, 사지선다형이 있다. 아니다. 이 중엔 그와 다른 5가지, 5번째 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부터. 이거 힘써 주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 전례 없으면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갈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생명인데 무슨 말씀도 아닌 인간의 전통과 전례를 고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짧은 3일 동안의 재직 부흥회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온 나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성세대 재직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 성장과 발전에 변화에 내가 일익을 감당하느냐 고민하는 이 의식전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딱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해왔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달리하면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수보다도 하나님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한번 틀을 깨보시죠. 네, 그 죽기 살기로 내가 지킨다고 교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한순간 어느 기간 봉사다가 은퇴하고 빨리 은퇴가 돌아옵니다. 정말 빨리 시간 지나갑니다. 그때 정말 내 틀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과 또 동역자들과 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딱 발목이 붙잡혀 있는 현실이 교회들마다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함께 우리 재직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주일날 봉사를 마치고 씩씩거리면서 담임 목사님실로 들어왔어요. 어이구, 집사님 어쩌신 일이에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가대원 중에 아무개 권사님 아시죠?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성가대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실컷 연습을 시켜놓으면 막상 발표할 때 그 권사님이 자기 막 노래가 삐져나오는 것도 모르고 막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다 그냥 찬송을 망쳐버립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좀 다른 부서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권사님 목소리 튀는 걸 알고 있었던 터에 아이고, 알았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고, 내가 권사님에게 권면을 하겠다고. 이러고서 이제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은 찬양보다도 이 교육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주일학교 가서 좀 봉사 좀 해보시죠.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권사님, 어머머머머,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찬양 부를 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데요. 이 얘기가 안 먹혀.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마음이 약하니까 양 상처받지 않으려고 설득하다 안 되니까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성가대 지휘자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 권사님을 선택할지 나를 선택할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교회 정말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진정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권사님한테 따끔하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알아듣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권사님을 불렀네. 권사님, 나 권사님 노래 못한다는 얘기 10사람한테 들었어요. 10사람한테.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목사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20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남아있고 목사님도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흘러갔답니다. 여러분,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못 알아들어.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지 못해. 너무 자기 주관적이야. 한마디로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소위 자기 탐색이 가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나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권사님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하는 줄 알지만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은 다 고통인데 말은 못하고 설득도 안 되고 목회자에게 목회 부담이 되고 말이죠. 이 문제가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초반에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생됐죠. 그때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인간성, 비양심,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욕먹일 만큼 얼마나 전국적으로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대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있죠. 한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수련회를 다녀와가지고 교인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대처하는 방식이 어쩜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신천지와 똑같은 거 있죠. 거짓말하고 동선을 속이고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다 숨어서 사라져버리고
뭐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저 이단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제가 그때 당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2,500교회 35만 성도의 수장으로서 시와 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시 검역 당국에서 제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대전시 교회들에게 목사님 공문을 내려보내서 숨어있는 사람들 검사 좀 받게 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해가지고는 그 교회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잘 설득해서 검사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니까. 참 제가 시와 오고 가고 하면서 얼마나 시장 얼굴 보기도 낯뜨겁고 미안하고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이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교회 민낯이 드러나는데, 이야, 정말 그 인격과 양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게 없더라고.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정말 교회,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말이죠. 참. 이런 모습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같은 미성숙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가 있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교회일수록 껍데기는 어른인데 그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회 수준이 영 땅에 떨어질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들 자신도 아이고 욕먹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위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만났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교회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교회 현 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미성숙한 얘기가 안 통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문제점, 한국교회의 이 문제는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들마다 입으로는 말씀 외치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숙한 줄 알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나를 포함해서 이 방역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쟁점화해가지고 보수 진보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 죽게 생겼는데 같이 힘을 모아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남 탓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이 모든 문제가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래서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한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은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평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환난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렇잖아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예배가 다시 활짝 열리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실제 그날이 오면 내가 정말 달려가서 그 감격스러운 예배에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를 사모하는 이 건강한 이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가나한 성도들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서 서신에서 그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고 스스로 자만하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여지없이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열심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어떻게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만 내세웠다 그러잖아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만 일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왕국을, 이런 사람은 교회를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견고하게 세워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던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첫째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그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얼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괜히 미워요. 야, 정말 머리 굴리는 거 봐라. 야, 정말 얄밉다. 다 같이 땀 흘리는데 어쩌면 교회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럴 때마다 딱 빠지니까 괘씸하잖아요. 실제로 이 마르다를 보십시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동생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봉사하면 그 봉사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왜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40절 이하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분주하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 이 사람, 저 사람, 막 5만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지적을 해 주십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관계는 깨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마르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답변에 그 답이 있어요. 바로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예.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나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찾아와서 마리아를 설득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나는 전혀 그 마리아에게서 그 좋은 것을 빼앗을 마음이 없다. 주님도 인정하신 그 좋은 게 뭐냐? 여러 가지 봉사 중에서 한 가지 꼭 필요했던 게 뭐냐?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주님 말씀으로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읽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일하라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봉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직분은 달라도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먼저 말씀을 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요, 꼭 필요한 일이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소위 번아웃 되는 사람이 있죠. 탈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한번 그 봉사하면서 탈진한 것으로 인해서 괜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탓하면서 시험 들었다면, 한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해왔나? 한번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가정 아닙니까? 가정. 이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지요. 그래서 이 두 공동체가 작동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사랑으로 작동돼요. 다시 사랑. 어저께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교회는, 가정에는 모름지기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기능들이 이제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가정사역하러 이제 집에 들어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히 안식하고 쉬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봉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눈에 띄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조용히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랑하는 가정에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이 존재할 뿐이에요. 사랑으로 작동되는 삶.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굳이 일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누가 시키기도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기쁨찬 봉사 생활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생활의 그 뿌리가 사랑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봉사를 어떤 일로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일을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번아웃 되는 어떤 사인이 오면은요, 괜히 시험 들고 남 탓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좀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한번 좀 깊이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자기 안에서 사랑이 가득가득 차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자기를 채워야 돼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바삐 달려갔던 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은혜를 채우면 본인이 이제 느껴져요. 다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도 하셨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라고, 먼저 머물러야 한다고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청혼을 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야, 그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하여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니까 한국교회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말씀에 매달리면 봉사는 언제 합니까? 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권면을 잘 믿지 못해서 이런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자꾸 봉사 쪽으로 막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봉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당겨 기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건 멀쩡한 정신으로는 그 당시 관습으로 기분 되게 나쁜 것입니다. 이거는 기름 붓는다? 이 시체에다 기름 붓는 거예요.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야, 이 악한 거 왜 허비하느냐? 이 수리에 밝았던 가룟 유다가, 야, 300데나리온 답이 딱 나오거든. 그 분량을 보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겠다.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봉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마리아가 내 죽음을 앞서 기념하는구나. 이 봉사야말로 복음적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그냥 인간의 노력,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인간적인 봉사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 온몸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봉사 아닙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번아웃 됐다고 그렇게 교회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시험 들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에 은혜 없이 하니까 그 짓 하지. 구원에 감격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내 힘이 무한하겠습니까?
꺾어진 잎사귀처럼 양분이 제한돼 있잖아요. 곧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탈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여러분들은 재직이니까 이 마리아의 봉사를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직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더라도 이렇게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봉사는 먼저 말씀을 듣고 봉사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이 감격해서 자발적인 기쁨찬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공로, 그 의식이 자꾸 희미해져 가면서 내 열심만 내세우다가 시험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두 번째, 이 마리아의 봉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봉사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쩜 정확하게 더 늦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정말 딱 예수님께 기름 부어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 잠시 피곤을 씻어내지 않았을까요? 여기 내 삶의 의미를 아는 여인이 있구나. 그 평소 말씀을 들으니까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가 될 때 봉사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일단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안식구 첫날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똑같은 기름인데 기회를 놓치니까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생명의 기회,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마리아의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녀는 값비싼 것을 가지고 봉사했어요. 그녀는 주님 사랑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자기 금전적인 희생을 할 줄 알았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들 이게 잘 안 왔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그 1일 품삯이죠? 1일 품삯이에요. 1일 품삯. 자,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못 받아도 10만 원 받는다고요. 사실 조금 기술이 필요한 것은 15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1일 품삯이. 자, 10만 원으로 치고 300데나리온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랜저 한 대 값이에요. 그랜저 한 대 값. 이걸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우리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게 진짜 봉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대했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헌신을 안 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보물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있다고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왜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이를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서리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꼭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 닫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어요? 예?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헌금을 주제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의외로 묵묵히 헌금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목사님이 알아주시니까, 응? 내가 여태까지 헌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막 위로를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힘을 내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야, 목회자가 누구 삐지고 시험 든다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들 빠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목회자일진데, 이 헌금의 요소가 봉사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요소라면 왜 망설이리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물질을 담은 봉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해야 됩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해야죠.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참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낸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 동전을 드린 헌금하고 딱 비교하는 본문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 이것을 더 많이 드렸도다,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도다 칭찬하시는 본문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헌금 생활에 동참해서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게 헌금의 비밀이에요. 목사님, 너무 성도들 형편 봐주느라고 그런 부분에서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헌금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신앙생활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잘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확실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헌금은 부자는 부자의 형편을 따라서, 가난하면 가난한 형편을 따라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누가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받으셨는가를 보셔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크게 많이 받으신다고 느끼는 헌금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은 돈을 안 벌어봐서 몰라, 형편이 어려운데 헌금 설교한다고 말이지, 그 수준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감동되는 게, 이 가난한 가부가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동전 하나만 드려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게 뻔해요. 매장하게, 야, 넌 그거밖에 안 드리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헌금 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동전 하나가 아니라 동전 2랩돈, 동전 2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린 거예요. 하나를 드려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 남겨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될 것까지 드린 거예요. 야, 이 가난한 가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넉넉함이 있었구나.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게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사례를 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은 경조사, 축의금, 인사치레 해야 됩니다. 인색하게 안 하고 살면 도태되어요. 그런데 어떤 사례는요, 받는 사람이 받고도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례는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인색한.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사회적인 통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인쇄하는 무난한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더 존귀히 여겨서 더 보태가지고 사회적인 통념과 기준을 뛰어넘어 인사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으면 정말 받고서 감사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귀했구나. 사람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헌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헌금은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받고도, 야, 너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뭐 이런 정도로만 남들 하는 거 딱 봐가지고 요거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 동전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얹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굳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절기 헌금 드릴 때마다 사실 목회자는 온갖 시험 들어요.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경지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그 경지생활 또 헌금생활 제가 늘 보고를 받습니다. 11조 얼마 하는지, 11조 어떻게 하는지, 감사는 계속 잘하고 있는지, 이게 딱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넉넉한데도 이 절기 헌금 같은 경우 3만 원, 5만 원 요걸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 와, 정말 내가 봐도 기분 언짢은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겠다. 응? 그 교회 재정적인 수준은 바로 그런 인색한 그 재직들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수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직으로서 훈련받자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는데 제가 사적인 이야기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기양 봉사하는 거, 금전적인 헌신까지도 겸해서 헌신하되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바치는 우리 교회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한 세트처럼 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봉사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코에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없이 봉사하면 인간 냄새만 피울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릇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향기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꼭 다루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39절에 나오죠. 발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달려가. 이 달려간다는 말 그렇게 좋아. 이 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어떤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여러분, 이것은 이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요, 이 봉사의 원리,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14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신 목적은 세우자마자 바로 전도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니까. 먼저 자기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제 없이 사역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곧 지칠 것을 알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봉사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시험 들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재직 봉사의 절대 원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봉사,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 교제를 나누지 않고 주님과 만남 없이 교제 없이 일만 매달리면 그거 실패하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큰 소리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초신자가 일을 일으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까? 일하다가 문제 일어나잖아. 뭐 일하다가. 제가요,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원리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자, 이거 정말 우리가 적어놓고 꼭 외우든지 하세요.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렀다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사 교회 구성원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교제케 하시려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라 나와 사귀자구나, 나를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군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방을 다니면서 그 관사 옮겨 다니라고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에게 아들이 그때 한 대여섯 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삿짐을 나를 때마다 말이죠. 아, 이놈 자식이 이제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놀고 있다가 오면 좋겠는데 굳이 이삿짐 들어주겠다고 그 무거운 이삿짐 매달리는 거야.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또 예쁘고 귀엽네.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 같이 들을까? 그러지만은 같이 들기는 내가 다 들어주는 거지. 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꼭 요렇게 했구나. 우리가요 직분 받아가지고 집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응? 오히려 주님께 걸치장스럽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나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려고, 응?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가까이에 두시고 나와 사귀시려고, 응?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역할 잘하고 권사, 안수 집사, 집사님 역할 잘하시는 거 보려면 뭘 보면 아느냐? 내가 이 직분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재직들이 교회에 가득 찬다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풍성한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살린다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1200만 명? 이제 이게 거품이었던 거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850만 명, 800만 명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800 많이 잡아도 50만 명이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요 이단 사이비 종교가 한 200만 명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종교란에 다 기독교라고 짓지 자기가 신천지라고 적겠어요? 그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성교회를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는 그런 건강한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한 600만 명?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이 600만 명, 650만 명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직분 받고 과거의 자신의 교회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봉사하기가 다반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주님과 내통하는 사람이며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을 뽑아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뽑아야지, 교회 봉사했다고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떡떡 뽑았다가는 과도하게 자기 목소리 높이는 바람에 목사님도 부담되고 성도들은 시험 들고 교회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나라 말 번역은 비비 깠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앞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얼마 가지도 못하지만은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24년 38년 된 은혜의 장로교회, 정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준엄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고민하면서 재집부흥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그 교회에 딱 맞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교회마다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모르는 목회자는 담임 목사 돼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꾸 세우는데, 내가 아는 한 사랑하는 후배인 우리 고재국 목사님은 정말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는 목회자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반듯한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서 부지런히 말씀 훈련을 받으셔요. 저는 목사님 목회 간섭하고 싶은 말씀 없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성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훈련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훈련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피어오르는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내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